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죠.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그리고 깨어 항상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 이런 기도를 요청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죠.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늘 깨어 구하는 자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항상 기도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 기도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성도들도 기도하도록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기도의 리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리더. 기도의 리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기도의 리더십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리더십은 특수한 리더십이죠.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세상에 리더십이 있고 또 영적 리더십이 있는데 그 근본적 차이가 있죠. 세상의 리더십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죠. 그러나 영적인 리더십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르는 게 뭐냐면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영적 리더들은 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적 리더, 기도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껍데기 리더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속알맹이는 뭐냐면 영적 리더의 속알맹이는 기도하는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기도의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도 힘써 기도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도 기도를 요청했던. 저는 이것은 선순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기도하니까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위력은,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다른 사람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기도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게 선순환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분은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위력을 몰라요.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못해요.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것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분은 기도가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는 분은 기도가 쉬워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기도하는 자는 기도가 쉬워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기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요청을 못하는 거예요. 이 힘든 기도를 왜 시키나? 나도 힘든데 누구 고생시킬 일이 있나?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위력과 능력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기도의 리더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생애를 보시게 되면 늘 기도에 힘쓰셨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4사역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기도에 아주 힘을 기울이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해요. 너희들도 기도하라. 나같이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흔히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이 땅에서 사신 분 중에 기도가 필요 없으셨을 분이 누구였는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었는데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더 기도해야죠.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위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기도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냐면 18절 하반에 구체적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18절 하반에 초점을 맞춰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 기도의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후반에 초점을 맞추면 이런 기도의 그 요청이 있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바로 기도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자죠. 근데 다른 사람,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네. 기도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요. 여러분, 내가 도우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와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이 기도 리더십이에요. 기도 리더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맡기며 기도하는 자, 그가 바로 기도의 리더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영적 리더죠. 근데 이 영적 리더인 부모가 그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메시지가 뭐였느냐면, 기도하지 않는 부모를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문제를 허락하세요. 다시요. 여러분, 부모는 영적 리더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로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문제를 허락하신다. 왜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모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다고 봐야죠. 그럼 여러분, 말씀의 훈련을 받아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 리더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자녀들에게 왜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이것만 이유는 아니에요. 저는 그 배후에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식들을 통해서 그 부모를 연단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도록. 그러므로 자녀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누구 문제인 것입니까? 부모 문제예요. 여러분, 자식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 문제의 배후에는 부모들이 있어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문제를 허락하셔서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의 리더십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그런 기도문이죠. 자녀 축복 기도. 여러분, 그걸 암송하십니까? 한번 같이 암송하시는 분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로나며. 이렇게 기도하라. 너는 영적 리더다. 부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영적 리더다. 영적 리더십은 기도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듣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하는데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버지 학교 첫 주차 과제이기도 하죠. 이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근데 그 한 달간만 하고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는 영적 리더로서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이 축복문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예요. 자식들이 어디 가서 이런 축복을 받겠어요? 부모에게 축복을 받지 않으면 어디가 축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이 축복문은요,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의 축복문은요, 뭐라고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압축되어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압축해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 축복 기도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압축된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풀어 이루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의 중으로. 저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끝나면 아이들 머리맡에 가서 기도를 해줘요. 여호와는 희수에게 복을 주시고 희수를 지키시로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희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로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희수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매 요일별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근데 매일의 기도가 뭐냐면 그 압축된 축복 파일을 풀어서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압축된 축복을 아이들에게 풀어 선포하고 적용하는 우리 영적 리더인 부모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안 해요. 이거 이외에 온갖 것들을 다 합니다. 온갖 것들을 다 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축복 기도는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의 역할은 안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세상 리더, 세상 부모라는 그 리더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행해요. 그러나 정작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은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핵심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핵심이 빠져버린. 여러분, 지금 저는 정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최순실 씨 그 딸을 키우는 모습을 보십시오. 돈으로 키우고요, 권력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애가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키우고 권력으로 키우는 것은 세상 부모들입니다. 세상 리더들이에요. 근데 애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책 중에 가장 중요한 직책은 영적 리더인 줄을 믿습니다. 영적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압축된 파일과 같은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풀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는데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범위와 그 내용이. 대충은 아는데 뭘로 딱 한두 마디 말로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풀어 헤쳐 자녀들에게 적용케 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축복을 그러면 언제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매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좋은 것을 왜 띄엄띄엄 합니까?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데.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축복의 나무다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아이들 옆에 있으면 한번 아이들을 향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넌 축복의 나무야. 자, 넌 축복의 나무야. 근데 축복의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뭐 해줘야 될까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줘야 될까요? 축복으로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부모는 자녀를 저주의 나무로 키우는 부모가 있어요. 막 저주를 막 퍼부어야 돼요. 저주를 해야 돼요. 저주의 나무로 자라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식들은 축복의 나무로 부모의 축복을 받아 먹고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네. 이런 놀라운 영적인 권세, 이 리더십, 이것을 발휘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를 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맹당이 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맥락이 같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맡기셨어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영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축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있어야만 돼요. 먼저 자식들에게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축복 교사, 축복 멘토와 멘티가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이 양에 이게 함몰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양을 많이 주면은 그거는 참 가치가 있는 거고, 작으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나 10사람의 영혼이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가치를 지닌 줄 믿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다 가치가 똑같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 멘토에게 멘티 하나를 맡겼다는 것은 한 영혼을 맡긴 거예요. 그 한 영혼이 한 나라를 살릴지, 그 한 영혼이 한 민족을 살릴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십니까? 근데 가차없이 내팽개쳐버려요. 그냥 많은 사람 맡겨준 것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한 영혼. 그래서 멘토, 멘티 제도를 계속해야 될까라는 그런 회의감도 제 마음에 있었어요. 너무 하찮게 생각해요. 한 영혼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럼 교회에 뭐 문제가 있거나 뭐 신상에 뭐 문제가 있으면 가차없이 내팽개치고 가고, 그 아이는 완전 낙동강 오리알처럼 교회에 남겨놓고. 도대체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맡겨 놓으셨는데 그 영혼을 붙들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 어디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멘토로서, 축복 멘토로서 축복 멘티를 맡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하찮게 생각해요. 한 영혼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거 하찮게 생각해요. 작은 것에 불충하면요, 큰 일에도 불충해. 하나님께서 일을 안 맡기세요.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서는 뭐 착오가 있어서 맡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일을 안 맡기세요.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 주님이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 한 영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듯이 여러분들이 축복기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언제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축복 멘토는 한 영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여러 영혼들을 맡기셨어요. 의무적으로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의무적으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거의 의무적으로 기도해요. 의무적으로. 요일별로. 강박관념처럼. 어떤 때는 이게 뭐 하는 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호와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지키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 열수가 내며 열수가 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하여서 평강 주시고 또 한 사람 이 합축파일과 같은 이 축복이 풀어져서 이루어지게 하고서 하나님이요 또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때는 에이 모르겠다 다 싸잡아서 그래서 이름 다 해놓고는 복을 주시고 또 이게 아닌 것 같아. 또 한 사람 한 사람 풀어서 또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영혼, 우리 자녀들, 여러분 먼저 베이직으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부터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는 기도 않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는 기도한다. 성도들을 위해서는 기도한다. 이건 뭔가 또 안 맞잖아. 먼저 자식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해서 구약에서는 뭐가 강조되어져 있느냐면 부모라는 영적 리더들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져 있죠.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이제 타 민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이제 양육하는 책임을 맡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그 민족 이웃들을 전도해서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라는 것은 어디에 해답이 있는 것 같으세요? 구약의 해답이 있어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라는 그 질문의 해답이 실상은 신약의 해답이 되어져요. 그래서 둘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면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베이직은 뭐냐면 자녀들을 먼저 축복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십니까? 안 하시고 있다면 직무유기예요. 애들 잘못됐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꼬꾸라져 통이 자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주셔도 그래요. 심합니까? 심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다 출가했습니다. 출가? 스님 되는 거 말고 다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떨어져 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뭐요? 어쩌자는 거예요? 않겠다는 겁니까? 네, 지금 슬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면 저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신 줄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 까부르듯이 청구하였으나 너는 다시금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유는 뭔지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가슴팍에 품으시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적 리더, 기도의 리더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좀 제발 좀 기도하라. 기도해라. 네 자식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그게 먼저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이것은 아버지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여러분, 어머니들도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주 팔과 같은 그 축복을 풀어서 아이들에게 적용하라. 그러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리더십은 뭘까요?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9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해서 구하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도로서 통역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통역해 달라. 사도 바울은 지금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복음 전파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데
이 에베소 교회의 기도의 동역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리더십은 기도의 동역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동역해 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협력해 주는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동역이 기도의 리더십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죠. 전쟁을 벌이는데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서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뭐 하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요. 근데 이게 기도냐 아니냐 뭐 이런 뭐 해석의 차이도 있는데,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게 기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느 정도 들고 계실 수 있어요? 자꾸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져요.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 그 최선봉에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승리케 하는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뒤에서 기도의 동역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영적 전쟁의 그 선봉에서 싸우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후방에서 기도로 동역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동역에 또 다른 동역자가 붙죠. 누굽니까? 자꾸 내려오니까 아군이 져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가 양쪽에서 달라붙습니까? 아론과 훌이 달라붙어서 이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요.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바로 그런 아론과 훌의 관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 얼마나 귀해요. 서로가 서로를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받쳐주는 그런 역할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산상에서 제자들, 특별히 세 제자를 그 지근거리를 초대해서 기도를 요청하시죠.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근데 누구를 위한 기도 요청이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뭐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만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셨을까요? 근데 그 맥락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맥락을 들어보면 제자들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기도 요청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맥락을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돼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자, 맥락을 잘 보세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렇다면 깨어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까?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비근한 예로 우리 새벽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어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교회를 비울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단상에 서서 말씀 전하시죠. 적게 나오면 어떠시던가요? 힘이 나시던가요? 힘 빠지시던가요? 난 그런 거 없어요. 그러실 분은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 다 한 분 한 분씩 새벽 재단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얼마나 그 느낌과 그 힘듦을 좀 서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럼 장모님들 어떠세요? 제가 안 나왔으니 몇 분이 나오시는지 알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목사가 안 나올수록 여러분들은 더 나와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 안 나왔으니까 아싸 이런데 목사 없다. 이번엔 장로님들이 하신대. 뭐 같은 뭐 통신도들끼리 뭐 봐주겠지 뭐. 근데 안 나와요. 한두 분 앉아 계세요. 힘이 납니까? 힘이 듭니까? 난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는 그런 느낌도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고 요청했는데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 나를 위해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앞구절에서 뭐냐면 심한 슬픔에 빠져라고 얘기하죠. 심한 슬픔에 빠진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 깨어 기도해라. 인근에 부르셔서 기도하기를 요청하세요. 기도하는 나, 사명 앞에 있는 나에게 힘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이죠. 근데 그들은 자빠져 죽으십니다. 그들은 자요. 기도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요? 나에게 기도의 동역으로 힘이 되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자요. 얼마나 더 힘이 드실까요? 여러분, 제자들께 가는 횟수가 한 몇 번쯤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산상이 3회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근데 딱 3회만은 아니에요. 완전수를 얘기하지. 완전한 기도를 의미하는데, 근데 제자들에게 가서 깨우고 다시 기도를 요청했다가 다시 왔다가 또 요청하고 그 한 몇 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기도하셔야 되는데 얘들 깨우러 가셨다가 또 와서 또 기도하셔야 되고, 아이고 힘들어. 힘든 거예요. 더 힘들어 이게.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기도도 안 하고 자빠져 자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는 아직 기도의 리더십이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그건 맞아요. 나중에 일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스토리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들은 진정한 기도의 동역자로, 기도의 리더들로 온전히 새로운 바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미성숙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도의 리더십, 기도의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이 우뚝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감동 하나가 있어요. 내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 그럼 내가 너의 동역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동역자가 되어줄게. 네가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 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네가 말이야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 함께 힘이 나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동역자 되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에 붙여요?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살아가기 때문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내 영혼이 알고 있어요. 그래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 영혼이.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동역, 하나님의 그 협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것을 영원히 알아요. 영원히.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것을 영원히 알아요. 얘가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그것을 알아요. 그 영혼이 편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왜요? 영혼이 그것을 알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자만이 아니라 이제 기도의 리더십을 발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저도 한 몇 주 전에는 아주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실까? 그 핵심적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자식들을 통하여 부모를 연단하신다. 그건 너무 힘든 메시지예요. 전달하기도 받기도 힘든 메시지예요. 왜 그러시나?
2주 정도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메시지에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기도의 리더들 되기를 원한다. 난 너희들이 기도의 리더들 되기를 원한다. 그래 내가 그렇게 연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부터 지금 이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가 막혀요. 말씀이. 이것만 짧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해요? 연단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에게 문제를 야기해서 기도하게 하시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자식들 때문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때문에 기도해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줄 믿습니다. 물질이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세가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망쳐요. 권세로 양육하면. 돈으로 양육하면 사람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리더십인 기도로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단순히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기도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 기도의 리더의 반열에 온전히 서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의 통역자가 되어 명실상부한 기도의 리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도하는 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더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의 리더가 되어 나에게 맡겨진 이번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 저들이 매일 주 앞에 나가 간구하는 자,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그 자식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돕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돕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역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경이적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